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중에 듣기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꼭 깨닫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자도에 관한 공부를 실시하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수료한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자도에 관한 관심은 지금 이 시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교회사 가운데 계속되어 온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 제자도의 학습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여겨왔으며 그 전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오직 이치 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려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를 가르치고 있으며 또 성도들도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그 제자도 교육 내용이 예수님의 의도나 뜻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속뜻과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내용과는 무엇이 다른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고난과 환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면 큰 어려움이나 낭패를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살짝 비껴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만 지고 바로 벗어도 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매일
날마다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은 되도록 멀리하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염려를 안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는 자신이 거듭난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날마다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즉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 고백이 곧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치와 법칙, 오직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지 않으면 능히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이 숭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가르치며 또 배우기 위해 짧게는 8주, 길게는 16주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고 마치면 곧 제자가 된 수료증을 발부해 줍니다. 말이 8주고 16주이지 실은 8시간 또는 16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증서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참담한 가식적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학문도 학위를 받기 위해 매일 공부하며 그 학위를 받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런데 단 몇 시간 또는 10여 시간 만에 영생을 갖고도 다 배울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이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런 허망한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역시 자신도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이 말씀의 참뜻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같은 처지라면 듣기에 부담을 주는 이 말씀을 피차 피하기를 원하며 또 할 수 없이 꼭 이 내용을 선포하고 또 꼭 들어야 한다면 말씀의 알맹이를 비껴나 가능한 서로 부담 없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대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면 또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길은 외통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쉬운 길이 있다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가 기피할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께서 왜 개인의 십자가를 언급하시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장차 죄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그분의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원대한 주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완전하게 언행이 일치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딴 마음을 품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즉 우리에게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만 하시고 본인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지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부담 없이 때로는 담담하게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대답으로 충분하다면 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빗방울같이 되도록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낳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 저주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자기 아버지께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왜 거듭거듭 간구하셨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될 때 그 죄로 인해 자기가 당할 고통과 순환과 죽음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자신의 비참함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어떤 덜 떨어진 설교자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단지 고통과 환난과 당할 수치와 죽음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수많은 순교자들은 찬송하며 심지어 기뻐하며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 형식적으로 당연하게 담담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되면 영원전부터 함께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고뇌하시며 올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견디기 어려워 드린 간절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그 사실 때문에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까지 아버지와 한 번도 없었던 단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주님의 심중을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고 그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한 것을 볼 때 비록 알고 계셨지만 영원 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때까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었던 주님의 그 고통을 통해 회개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사실을 그것이 곧 멸망이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라는 것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 그러나 인간들의 죄, 그대와 나의 죄로 대신 죽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셨던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한 깊고 통렬한 회개와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각자가 삶 가운데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만 참는 것, 학교에서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당하는 부당함을 견디는 것,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을 얻게 되었지만 꿋꿋이 참고 견디는 것을 혹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신과 무관한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한 순수한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겪는 온갖 고초와 버림과 부끄러움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그분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징계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할 죄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벌써 대신 죄값을 미리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너의 죄는 이미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치렀으니 또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죽고 또 매일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옛것은 다 지나고 새것, 즉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만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기서 사람이란 목사나 장로나 교회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즉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충성하며 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 있는 곳에 즉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천국이든 내 마음속이든 말씀 속이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속에서 즐기며 살던 옛사람을 확실히 죽여버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위험, 비난과 환난, 심지어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런 자기 십자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 유익이나 또는 손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행동할 때 받게 될 모든 어려움이 곧 자기 십자가이며,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따르면 실제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 사도가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지금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이런 경험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담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명령에 끝까지 불순종하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주님의 참담한 최후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선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장차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이 십자가로 인해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 동안 본받아 살던 제자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심판관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런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대는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하늘의 감미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그 십자가 안에 마음의 강건함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며, 그 십자가 안에 고상한 믿음이 있으며, 그 십자가 안에 완전한 성화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 구원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이 항상 옆에 계셔 주실 것입니다. 딴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 마음을 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대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죽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노아의 홍수의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벌써 39일째가 지나고 있으며 이제 곧 마지막 불의 심판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죄가 세상에 편만한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악한 세상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 만족하며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웃고 떠들며 깔깔대고 즐기며 또는 슬퍼하며 염려하며 실망하며 낙심하며 방종하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심한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 생명으로 이르는 길, 참된 내면의 평화로 이르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없습니다. 외통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그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시고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지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보다 더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마음껏 해보십시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나 목이 곧은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바른 판단에 따라 모든 장애물을 처리하고 정리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몸의 고통을 느끼든지 영혼의 고통을 느끼든지 그대는 영적인 고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웃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때로는 자신이 실증나기도 할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치료책이나 수법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고통을 줄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비로소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환난을 감수하며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환난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비슷한 것이나마 몸소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리스도의 아픔과 사랑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순종을 결심하면 십자가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도처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없고 어디로 가든지 그대를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거기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간에 곳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의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멸류관을 받고 싶다면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기쁘게 십자가를 진다면 이후에 그 십자가가 그대를 지고 그대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가 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그런 곳이 없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고통이 끝나는 곳으로 확실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그대는 왜 피하려고 합니까? 왜 머뭇거리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참 성도들 가운데 자기 십자가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난이 없으셨던 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찌하여 당신은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며 왕도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까? 아니 어찌 그리도 무관심합니까?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십자가였는데도 당신은 스스로 지금 편안함과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고난을 견디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우리 인생은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사방이 수많은 십자가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무거운 십자가와 만난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비록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자기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큰 위안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내어 맡기며 또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괴로움으로 쇠약해질수록 우리 영은 내적으로 은혜로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환난과 역경, 슬픔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께 합당한 인물이 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으로는 항상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들, 즉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영적인 열정에 힘입어 마주대하고 사랑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명예를 피하는 것, 기꺼이 침묵을 감내하는 것, 자기를 절제하며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들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성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며 의지하면 결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인한 힘으로 인해 그대가 세상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필히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대의 대적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될 것이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그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참고 견딜 준비를 주님 안에서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 고난의 시대에는 그대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그대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꼭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분과 친구 관계를 맺고 싶다면 용감하게 주님이 마셨던 그 잔을 그대도 마시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뜻에 따라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이 말씀의 진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난을 받는 일이 두렵고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그대는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며 어디를 가든 고난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고 죽는 일에도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대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될 것이며 금방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 일, 즉 순교는 엄청난 축복이라 아무나 받는 은총이 아니니 일단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바울같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일지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도 바울에 대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종신토록 섬기고자 하면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그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지, 또한 이웃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동료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인내를 칭송하지만 기꺼이 고난받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간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죽으면 죽을수록 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역경을 견디면 하늘의 것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고난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그대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위로로 자기 마음을 달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편을 택하십시오. 그래야만 그대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자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나 성도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